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보내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지금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요,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살면서 우리가 꼭 정답을 찾아야 될 질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많은 철학자,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내놓았지만 각자가 내놓은 답은 다 달랐죠. 당연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한 가지 정답만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6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마다 얼굴 모양도 다르고 그 마음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답도 역시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창가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똑같이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름다운 이 석양을 바라보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유리 밑에 껴있는 이렇게 먼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한 사람은요 석양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야 정말 인생이란 저렇게 석양빛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이렇게 말할 것이고요. 그 유리 밑에 껴있는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유리에 낀 뿌연 저런 먼지와 같은 것이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수만큼 많을 거예요. 또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데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적인 답이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사는 동안 바로 인생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고 사는가, 그걸 알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묘한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돌아보면요 인생은 대단히 많고 또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돌아보면요 뜻밖에도 항상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지나간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것이 놀랍게도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일을 한번 돌아보면 분명히 떠오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가장 기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떠오르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네. 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죠. 억울했을 때가 있죠. 슬펐을 때가 있죠. 그때 일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때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역시 사람이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던가 이걸 돌아보면요. 그때 내 주변에 사람으로 가득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가장 불행했을 때는 언제인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때는 내 인생에 아무도 없을 때예요. 네. 지금 저는요.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중에 그러면 인생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중간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때까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럼 사람들과 함께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하죠? 네.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은 그러시죠?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이 뭔가요?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제 13장
그걸 저희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정말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우리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네.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네, 원래 그런 존재예요. 네, 사랑받을 만한 아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왔어요. 네, 그런데요, 스스로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간이 악해졌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9절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악한 것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이죠. 또 로마서에서는 세상 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또 그렇게 설명하시고요. 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그 악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긴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건 역시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부터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려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구덩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인간은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이 세상에 왔는데 스스로 사랑받지 못할 존재로 타락해버렸어요. 오히려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죠. 노아의 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다 멸망한 것도요 사람의 생각과 기억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사람은 의지하며 살 존재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수에 찰 가치가 없다.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건 시편 146편 3절 말씀이에요. 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요 인생은 너무 힘들어지죠. 끊임없는 실망과 실패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할 때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바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슬픔과 실패를 안겨주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누가? 바로 내가 그렇다.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라. 둘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긍휼이 뭐냐? 긍휼은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긴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 불쌍하게 여기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준다 그 말이죠.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데까지. 그리고 벌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예요, 긍휼은요. 은혜는 조금 더 달라요. 은혜는요, 더 나아가서 용서를 하고 그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 주시는 겁니다. 복 주시는 일을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한 일인 것 같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본문,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용서하고 또 더 나아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악한 마음 가지고는 사람들과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네.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것을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체휼하신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것을 체휼하신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네. 아주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운 단어지만 대단히 아름다운 단어이죠. 아마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첫 번을 잡으라면 이 바로 체휼이라는 단어예요. 체휼은요, 원문으로는 너희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이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 악함으로 인해 발생된 내 마음, 내 아픈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내용 안에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리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을 설명하면서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체휼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네, 구약 성전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대제사장이라 그러죠. 대제사장은요, 그 역할은 하나님과 또 이렇게 사람 사이 가운데 서서요. 가운데 서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요. 또 하나님에게는 또 사람의 사정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변호해 주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아픈지, 무엇이 그렇게 아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요, 정말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내 아픔이 너희 아픔이 되는 것. 그런 모습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으죠. 아니, 있어요.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아주 흡사하게 닮았어요. 네,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아프면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건 나의 부모입니다. 네. 자식을 낳아 키워본 사람은 그거 잘 알아요. 네. 내 몸이 아프면요, 나는 그냥 육신만 아파요.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뭐 이렇게 아픈데, 부모는요, 하나 더 플러스해서 마음까지 아파요. 네. 그것이 바로 체휼하시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네. 부모는요, 더 나아가서요, 그저 부모가 아픈 것이 낫지, 자식이 아픈 것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드리면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요. 겨울이 되면 많은 엄마들이요. 내일을 잊지 못하고 겨울을 냈다 그랬어요. 우리 때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옛날 군대는 추웠거든요. 내 자식은 저렇게 추운 데서 고생하고 있는데 몸이 똥똥 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뜨뜻한 내복으로 겨울을 날 수 있어. 그래서 내복을 안 냈는 거예요. 저거 옛날에 봤어요. 제 눈으로 본 적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체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나와 항상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잠깐 동안만, 그저 나를 그저 슬하에서 이렇게 키워놓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모들은 이 세상 우리와 헤어지게 된다고 말이죠. 잠깐 있고 그냥 우리 주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부모의 사랑이, 즉 체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과 그런 닮았다는 사실, 그걸 좀 알만한 때가 되면, 잠깐 알만하게 되면요, 없는 거예요. 그걸 늦게 알게 되니까요. 자식을 키워서 내가 부모가 돼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이조시대 유학자 정철이라는 분이 있었죠. 송강정철, 그렇게 우리가 다 교과서에서 다 듣고 공부했죠. 그분이 말이죠, 이런 시를 썼어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일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저 그 해석에 동의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면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셨잖아요. 최근 뉴스를 보면 분노가 나기보다는 막 무서워요. 어떻게 자식한테 저렇게 할 수 있나?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은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자식한테 하는 거 요새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요. 정신적, 의지적, 도덕적으로도 약하고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요, 자꾸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또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거기다가요, 또 비겁하기까지 해요. 또 핑계대기까지 해요. 그런 후에는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랬지 하고 또 절망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바울 선생님도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내 아픔을 자기의 아픔같이 똑같이 아파하십니다. 그 아파하심 때문에 그 아파하심을 명쾌해 주시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바로 이게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참 살면서 중요한 일이 많은 줄 알아요. 내 학문, 또 내 예술, 뭐 등등, 내 일, 내 사업, 참 중요한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아는 바로 가장 급한 일부터,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요, 그런 일들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를 결론 내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요, 한마디로 사랑을 의지하고 살다가 실망과 낭패 끝에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짜와 살다가 진짜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신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꼭 필요할 때, 누군가 꼭 내 옆에 있어야 될 그때, 사람은 다 떠나가고 자기 갈 길을 찾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내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바로 지금 당신 옆에 계시며 그렇게 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